오늘 밖에를 보니 안개가 자욱합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인데 또 월요일 날 은혜롭게 잘 출발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또 복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물론 제자들도 그러했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의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권위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바리새인들은 세금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 하였고, 오늘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평소 믿지 않았던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신앙, 내세, 영혼 불멸, 그런 것들을 또 주님 앞에 시비를 걸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답이 이미 정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들은 이미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발단은 아주 단순하죠. 칠형제가 있습니다. 칠형제가 있어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유업을 상속할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당시에 수혼법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유업을 잇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결혼하여 죽고 또 그 동생이 죽고 또 그 동생이 죽어서 계속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수도 죽게 되어 다 같이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 형수는 과연 누구의 부인이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주님께 그들이 지금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치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진리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 자기들이 믿는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질문 자체가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삶은 이 땅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 땅의 삶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삶을 연결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며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듯이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를 듭니다. 성경에서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현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오경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참 믿어내기 힘든 것은 사실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복음을 믿지만 또 이 부활이라는 또 거대한 믿음 앞에서는 사실 많은 회의론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그 논쟁, 그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그 말씀의 권위가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위에 놀라서 그들이 굴복하는 장면, 물론 행동으로 굴복하지는 않지만 도무지 이론적으로 또 도무지 성경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을까요? 왜 사두개인들이 영원히 사는 내세가 없다고 했을까요? 왜 영원 불멸의 그 믿음이 틀린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기득권자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혜택을 보고 사는 사람들, 큰 물질이 있었고 큰 권력이 있었고 또 그들의 집단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이 내세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누리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자기네처럼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은 부활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의 부와 권력이 참 대단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죽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사실 몰랐다는 것은 나중에 아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현재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현재 여러분이 형통하신다면 교만하지 말고 내세를 바라보시고 혹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픈 가운데 있더라도 부활의 삶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근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놀랐다고 하였지만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 저 말씀이 참 대단하네. 저게 옳으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냈다는 사실. 또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월요일 새벽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